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서 오늘 이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격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요한이 그리고 이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기에 요한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지금 이 구절 속에는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이게 이제 큰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바로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3장 1, 2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요한이 서신을 썼던 이 당시는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았던 시대였어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중국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중국이 지금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저런 어려움보다 사실은 물밑에 깔린 어려움들이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창궐한 그 성이 후베이 성입니까? 맞나요? 그 성이 사실은 어떤 성이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 알았는데 그 성이 중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대표적인 케이스, 모범 케이스 장소예요. 그 후베이 성이.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보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한 성으로 해놓고 집중적으로 그 성 안에서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교회 기물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다 국가에 귀속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창궐한 후베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막 나라의 정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문을 닫고 폐쇄하고 이 등기를 나라 등기로 막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 아니겠냐 말이죠. 이 당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 사도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핍박과 죽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큼 힘을 주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무슨 힘을 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영접해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질병도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그 사실 하나가 무한한 용기를 가져다주고 다른 그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힘과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요한 사도는 또 무엇으로 위로하고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란 말이죠. 볼까요? 이 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장래에 더 나은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 위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도 인생의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끝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생의 끝, 그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생의 두 가지 종착역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인생의 종착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요? 모두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웁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게 되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희들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과 이 땅에 썩어져 죽어가는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이 다시 만나요. 주님의 재림 때 만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몸은 예수님의 몸과 영혼처럼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육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예요. 위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과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건 기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것은 기쁠까요? 슬픈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기쁜 일이에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배울 때 제 마음은 기쁜 거예요. 물론 속을 썩이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는 조금 별로 덜 기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을 배울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고 또 이렇게 대화할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배울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쩌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희열 속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같지 않게 될까?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평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산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맞대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큰 사랑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년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흰머리와 주름과 몸의 약함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도 그랬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이에 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까지는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내가 힘을 다해 감당한다 하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의 그 산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의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볼 때 그는 감옥 속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선소망과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3장 후반절에 3장 뒷줄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3절을 볼까요?
그러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소망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1, 2절에 나와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들마다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죄를 피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소극적으로는.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죄는 불결하고 불법이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깨끗하게 산다라는 의미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먹기 싫은 이런 그런 음식들을 보면 막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되고 악한 그러한 삶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혐오감.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 경건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는 삶이라면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와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인생의 목표를 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앞에 놓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삶, 이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의 삶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힘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려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난 천국 가야 돼. 이제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야 돼. 근데 천국 가야 되니까 나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될까요?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 어때요? 아유,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아서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아서 나는 아직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막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산다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젠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점 더 준비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아서 나는 천국 가기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은 보장이 되었지만 천국에 더욱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목회하고 또 이끌어가야 되니까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죠. 뭘 똑같이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어린아이도 저하고 똑같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도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더욱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서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모습, 천국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오늘도 보니까 힘을 다하라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라.
자기를 그의 깨끗하신 생각하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요.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져요. 천국 가는 것은.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성결해지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려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목욕탕을 가서 때를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때를 벗겨야죠. 차가 더러우면 주기적으로 차를 닦아야 차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어느 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똑같은 깨끗함은 아니에요. 똑같은 경건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경건의 모습과 그런 수준은 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수준의 차이는 다 다르다는 거죠.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하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난장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시렵니까? 지금의 삶에? 아니에요.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세상 사랑을 자꾸 끊어내고 줄여가고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것과 땅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쏟기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마음을 더 쏟는,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져 가고, 점점 더 경건해져 가고, 점점 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라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나 천국 보장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뭐 좀 여유 있게,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좀 이제 여유 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좀 여유 있게 세상 것도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라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죄악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좀 더 구별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남겨놓고, 뭔가 이 교회에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족적을 좀 남겨놓고 가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다가 내가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좀 족적을 남겨놓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하나 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인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 깊고 고상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다가 마침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토너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뒤에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이제 내가 1등이 하고 걸어가는 마라톤은 없어요. 마라토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한 속력으로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70이고 80이고 90이고 이 정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됐어. 아니에요. 결승점까지 죽음을 앞두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노년이 되어 더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노년이 되어지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열심히 젊은이들처럼 일은 할 수 없지만 더 깊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단 말이죠. 젊은 사람은 아직 나는 멀었어. 앞으로 더 내가 돈도 벌고 뭐 다 하고 더 열심히 섬겨.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거거든요. 결승점이 금방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통 지금 세상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볼 때마다 막 숫자 늘어가고 중국에 막 죽어가는 사람 늘어나고 막 세상이 우울해질 것 같고 막 뭐 내 삶도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고 이 추위와 그냥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이 이게 뭐야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 거룩의 경주를 또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